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십계명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둑질을 성립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행위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정말 나쁜 것은 도둑질의 동기입니다. 도둑질의 동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탐욕으로부터 도둑질이 시작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또 소유해서도 안 되는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곧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탐욕의 반대로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감사히 여기라는 마음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 역시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는 이 탐욕을 경계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 것도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 또한 탐욕으로부터 기인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두 탐욕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려 하고 간음하는 것 역시 탐욕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더 많이 가지면 될까요? 더 많이 소유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의 무서운 점은 끝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이 소유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늘의 섭리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피조세계가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다른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빼앗거나 훔치는 탐욕을 다스립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냉랭해지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계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곧장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가 늘 마주하는 사람 정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웃은 좁은 의미가 아닌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같은 예수의 말씀하심 앞에 즉시 기쁘게 순종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쉽게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향해서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또 증오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보다는 저주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목회자들에게 힘과 또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는 교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힘과 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교우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만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박해하는 자와 같은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는 제 마음도 때로는 강팍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교우들 앞에서 인색해지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사인 저부터 교우들에게 힘과 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다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어떤 상도 없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하심 앞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께서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던 자들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의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에 바치며 호의호식하는 그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희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했던 그런 반감의 정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리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미워하는 그 세리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이 세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세리나 너희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예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좁은 경계를 예수께서 넓히고 확장해 가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일과 함께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시대의 재판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번째 계명은 당시 재판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여러 가지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는 당연히 재판이라는 것을 그때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이런 분쟁들은 성문 아래에서 장로나 왕의 판결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대형 낙서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 들으셨죠? 소중한 문화 유산이 누군가의 낙서로 훼손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인근 CCTV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뒤쫓았습니다. 이 설교 원고를 써갈 때쯤에는 경찰들이 범인을 특정하고 뒤쫓는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었지만 어제인가요? 10대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한 지역에서 체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CCTV나 이런 첨단 수사 기법 같은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증거가 지금처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증거보다 증언이 재판의 중요한 열쇠가 그 시대에는 되었습니다. 지난 세 번째 계명이었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룰 때에 일부 내용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이 계명 역시 탐욕으로부터 빗나갈 수 없는데요.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얼마나 거짓 증언이 난무했으면 하나님이 거짓 증언 자체를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또 말라기 3장 5절에서도 말하는데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거짓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경고합니다. 사회적으로 거짓 증거가 얼마나 폐단이 되었으면 신명기와 말라기 말고도 성서 곳곳에서 거짓 증거, 거짓 맹세에 관해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계명에서 거짓 증언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계명의 경우에서 보아온 것과 같은 일반적 규칙과 보조를 같이 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빈이 말하는 이 규칙의 내용은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자체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더 금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증거 자체가 우리의 이웃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이웃의 모든 것을 훔치고 빼앗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거짓 증거하는 동기 역시, 거짓 맹세하는 동기 역시 탐욕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는 악한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반대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됩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이 이것에 대한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혀와 말을 거짓 증거하는 일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 말합니다. 야고보의 권면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를 이루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와 말을 주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혀와 말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답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혀가 하는 말이 진리이며 순수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웃의 명예와 권리와 소유와 그리고 행복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인 말을 하라는 뜻이 들어있다. 어떤 말이 좋은 말입니까? 어떤 말이 진리입니까? 어떤 말이 순수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평화적인 말이 진리이고 순수한 말이고 옳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말이 곧 진리이고 이웃에 대한 욕이나 비난이나 험담과 같은 말은 거짓 증거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거짓 증거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9번째 계명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거짓 증거 정도를 금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강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처럼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누군가를 죽이는 악이나 독이 가득하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독이 되고 악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말이 과연 어떤지를 성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포함시켜 주지 않고 싶은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말은 어떤지, 그들을 향한 나의 말의 결은 어떤지, 내 말에 악과 독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해인 수녀는 고운 마음이 꽃이 되고 고운 말이 빛이 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말이고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미움과 증오 안에서 서로를 해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웃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겨울 폭풍이 휘몰아치는 춥고 냉랭한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그런 봄볕과도 같은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의 말은 악하고 독하며 간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과 독과 간사함을 심으면 결국에 내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순리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 사랑 그대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이웃 삼으려는
또 내 이웃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 황금차는 꽃의 말이라고 하는 자신의 시에서 노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처럼 하리라. 참 의미가 있는 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입이 꽃처럼 곱고 또 우리의 말이 꽃처럼 고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꽃처럼 말하기보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원수 되어진 자들을 위해서도 이웃 삼고 싶지 않은 자들, 내 곁을 내어주고 싶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우리의 존재가 꽃이 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꽃이 되고 또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또 세우며 섬기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춥다고 하니 몸과 마음이 또 강건하시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